요즘 이 망원동 이 미식가들에게 소문난 동네가 있다라고 합니다. 상수동에 맛집이 참 많죠. 상수동, 합정동에 이어서 망원동이 뜨고 있다고 합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육중한 씨라고 좀 굉장히 못생긴 아저씨가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망원동에 살잖아요. 언제 그 망원동을 소개하는 그 글을 봤는데, 육중한 씨가 이 망원동에 있는 맛집, 단돈 10,000원에 데이트할 수 있는 코스를 소개하는 거 보았는데, 2,500원짜리 국수로 시작해서 햄버거, 2,500원짜리 햄버거, 고로케 이렇게 해가지고 10,000원을 다 써도 돈이 남더라.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싸고 맛있는 곳이 많은지 조금 행복합니다. 그렇죠? 사람이 먹는 재미에서 오는 행복함이 있어요. 실제 우리 청년부에 보면 어떤 지체는 살기 위해서 먹는 것보다 먹기 위해서 사는 지체들이 있어요. 먹는 재미로 사는 지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맛집만 골라다니면서 어디 가면 맛이 있고 어디 가면 어떻고 그런 말들 하지 않습니까? 우리 김태우 목사님이 저를 참 부러워해요. 왜 부러워하냐면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좋으시겠어요. 청년들하고 맛집을 많이 다니셔가지고 참 부럽습니다.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지루하다, 지겹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생각은 없을 거예요. 제가 집에서 종종 이 음식을 가끔 만들 때가 있습니다. 가끔. 올해 제가 도전한 음식 중에 태국의 팟타이라는 음식을 만들었어요. 대박 났습니다. 저희 집에 와서 제가 해준 팟타이를 먹고 절도한 지체가 몇 명 있었어요. 엄청났습니다. 모은 사람 맛이 없었나요? 맛있었죠. 엄청났어요. 혹시 태국 팟타이가 맛이 없었다, 식당에 갔는데 맛이 없었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오시면 맛있게 해줄 자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 팟타이를 해줬거든요. 맛있게 했어요. 맛있게. 근데 제가 이제 음식을 직접 하기 전에는 주부들 음식하는 거 그냥 대충 하는 줄 알았어요. 그냥 되는 줄 알았어요. 그냥 음식하면 발로 해도 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라면 끓이면 3분이면 되잖아요. 물 얹고 라면 넣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라면 같이 음식이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음식 한번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조리하는데 한 2시간. 물건 구입하고 요리하는데 한 2시간 걸려요. 그렇죠? 먹는 데는 10분 안 걸려요. 10분 안 걸립니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요리를 했는데 눈 깜짝할 사이가 없어져요. 특히 저희 집은 음식을 먹을 때 굉장히 전투적이거든요. 애들이 생존 본능 때문에 서로 자기 것 찾아 먹지 않으면 남지가 않아요. 그래서 10분도 안 걸려요. 먹는 데는 굉장히 빨리 먹습니다. 아니, 이렇게 음식을 먹을 때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루하다, 이렇게 맛있는 먹는데 왜 이렇게 지루할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재밌는 영화를 볼 때도 그렇죠. 재밌는 영화 볼 때는 2시간 시간이요 20분도 안 걸리는 것 같아요. 실제로 재밌는 영화 볼 때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시계를 봐요. 빨리 끝나면 어떻게 하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어떤 영화를 보면 어때요? 아무리 짧아도 도대체 이 영화 언제 끝나는 거야? 이 영화를 만든 거야? 뭐야 이거?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예배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예배 드릴 때에도 예배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서 지루한 사람은 아무리 30분 설교를 모든 예배를 30분 만에 끝내도 예배 지루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 마음에 만족함이 있으면 2시간도 짧아요. 사람마다 그 마음이 다 다르다는 거죠. 여튼 우리가 이렇게 먹는 것, 보는 것, 또 우리가 듣는 것, 냄새를 통해 얻는 것, 냄새를 맡는 것, 이런 걸 통해서 사람은 이 오감을 통해 이 자극하는 행복을 갖게 됩니다. 참 행복하다. 오감을 통해 느끼는 마음, 행복하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은 언제 행복하십니까? 어떨 때 행복하신가요? 언제?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그 행복의 조건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해요. 많이 가지면, 많이 소유하면 행복할 것 같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많이 소유하고 내가 이 모든 충족을 내가 얻기 위해서 흔히 말하는 것처럼 좋은 대학을 나와야 되고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내가 충분히 보장된 수입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많은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돈 많은 형제를 잘 이렇게 낚아채는 자매들은 좋은 형제를 만났으니까 행복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자매들 안에 없죠. 우리 세운교회는 뭐 없을까요? 신실하게 믿음만 잘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만 아마 생각할 텐데 하지만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어지면 참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지난 여름에 제가 제 지인 중에 그 의사로 이 병원에서 일하는 그 친척 중에 일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 통해서 이야기 들었는데 그 의사의 다른 의사 이야기예요. 근데 결혼한 지 한 10년 됐어요. 결혼한 지 10년이 됐는데 이 의사가 수입이 좀 되잖아요. 그래서 월 수입이 1,000만 원 이상이 되더라고요. 연봉 말고 월 수입이 1,000만 원 이상. 의사들도 많이 벌잖아요. 이건 껌값입니까? 별로 이렇게 여러분들 그 정도야 그 정도 충분히 그 정도 다 영향이 되니까 저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했거든요. 야, 1,000만 원씩이나 받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난 이후부터 특히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항상 아쉬움을 토로했던 게 뭐냐면 월급이 적다는 거예요. 네, 그 아내가. 남편이 월급을 1,000만 원 보면 한 900은 자기가 갖고 한 100만 원 떼주냐? 그것도 아니에요. 아예 그냥 아내한테 통째로 다 맡겼어요. 근데 그 1,000만 원을 가지고도 부조가 돼요. 그거 가지고 뭘 했냐? 백화점도 다니고 뭣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부조가 돼요. 10년이 지난 다음에 살 때마다 항상 그 이야기를 하니까 남편이 한번 물었어요. 도대체 지금 모아놓은 돈이 얼마냐?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모아놓은 돈이 없어요. 도대체 이 많은 돈을 어떻게 했냐? 갖다 다 썼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남자는 참 불쌍해요. 남자는 불쌍한 게 집, 병원밖에 몰랐어요. 집, 병원. 한눈 팔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한눈 팔 사람도 아니고. 근데 그렇게 열심을 다해 충성을 다해 집에 모든 걸 다 이렇게 내놓았는데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남편도 불행하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아내도 돈은 말 그대로 물수에 쓰면서도 아마 그 마음에 행복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돈 써본 사람 그 맛을 알잖아요. 몰라요? 예. 돈 쓰는 그 희열감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돈 쓰지 않습니까? 예. 사 먹으면 막 희열감이 느껴지고 내가 사고 싶은 거 사면 희열감이 느껴지고 그 인간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내가 행복할 것 같거든요. 근데 실상 그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행복은 잠깐 나에게 주어지는 희열이에요. 진정한 행복은 아니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진정한 행복은 우리 안에 영원히 채워지는 만족감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채워지는 만족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돈 많이 벌면 그것이 행복을 줄 줄 알았는데 내가 원하는 것 얻으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내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하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행복하셔야 돼요? 예. 사인과 사님 행복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채워졌을 때 진정한 행복을 내가 누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행복하지 않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주일날 오후가 되면 우린 주일날 오후에 교회에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주일날 오후에 TV 프로를 보면 뭐가 제일 많아요? 어떤 프로가 제일 많습니까? 예능 프로 있죠. 소위 잘 나가는 예능 프로 뭐가 있어요? 여러분 좋아하는 거 뭐가 있죠? 무한도전. 무한도전 좋아해요? 나는 그거 볼 때마다 유치해 죽겠어요. 세상에 이런 걸 어떻게 이걸 보고 웃지? 그런 생각이 들어죠.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웃지 않기 때문에 제가 유머가 없어요. 제가 웃자고 한마디 던지면 다 죽으려고 그래요. 이게 유머냐 막 속으로 욕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머가 잘 안 통해요. 죄송합니다. 무한도전, 1박 2일, 또 뭐죠? 런닝맨. 우리 애들이 런닝맨 좋아하거든요. 집에 TV가 없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이 런닝맨을 봐요. 아무리 봐도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무슨 유치한 작전이야, 이게. 예, 등에 있는 거 떼가지고 어쩌겠다는 거지? 이게 런닝맨 그거잖아요.
다 짜고 치는 고스톱 같아, 내가 보기에는. 근데 그거 뭐가 희낙거린 거예요. 왜 그렇게 한 시간 내가 웃고 나면 한 주간이 행복하답니까? 행복해요? 내가 그렇게 막 웃고 떠들면서 그 순간은 즐거울 수는 있어요. 하지만 내가 예능 프로 보면서 한 주간 찌들었던 내 마음이 정화가 되든가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웃고 즐겼다고 해서 한 주간이 나에게 행복을 보장해 주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네, 잠깐이나마 행복해지고 싶어서. 잠깐이나마 행복해지고 싶어서. 행복지수라는 말 자주 인용하잖아요. 우리나라 그 OECD 국가 중에서 143개국 중에서 우리나라 행복지수 몇인 줄 아세요? 올해 118입니다. 118이. 별로 행복하지가 않아요. 많은 사람은 행복해하지 않아요. 특히 우리 젊은 사람들 행복해하지 않아요. 그래서 흔히 하는 말, 요즘 뭐 신조어가 생겼잖아요. 뭐 헬조선이라고. 헬조선. 물론 제가 이제 시대적인 어떤 뭐 상황들을 많이 반영한 것이겠죠. 그만큼 이 젊은 사람들의 살기가 또 여러 가지 사고하는 것, 뭐 자유하는 어떤 마음들, 뭐 표출할 수 있는 마음들이 그만큼 보장되어 있지 않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하지 않겠는가 생각도 들어집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어디 있는가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합시다. 4절입니다. 4절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단 말은 애통하는 사람은 행복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하다고요? 어떤 사람이? 애통하는 사람이.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세요? 이야기 좀 해봐요. 동의해요, 말아요? 동의가 돼요, 안 돼요? 솔직하게 이야기해봐요. 왜 애통하는 마음이 행복해요? 아니에요. 저희 구절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불편해요. 아니, 애통하는 마음인데 뭐가 이게 행복하냐 이 말이에요. 솔직히 내 마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슬피 우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행복해 보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울적한 사람 보면서 야, 너 정말 행복해 보인다. 그럼 한 대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이 우울하고 내가 울적한데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요. 오늘 성경 우리에게 애통하는 사람, 슬퍼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가? 가슴을 쥐어짜는 고통이 있고 이 고통의 열매인 눈물을 가리켜서 행복하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가요? 이게 애통이란 말은요, 이 원어의 뜻을 보면 깊은 슬픔이라 말할 수 없는 슬픔을 당할 때 썼던 단어 중에 하나예요. 구약성경에 보면 한 번 이 애통에 대해서 쓰이는 말이 있는데요. 창세기 37장 34절에 보면 여러분 이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아버지 야곱이 매우 슬퍼할 때 썼던 이 단어가 바로 애통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 마음이 찢어지는 그 마음을 어찌 표현할 수 없는 마음, 그것이 애통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좋은 마음인가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애통이란 말이 자식이 죽은 것 같은 도저히 자기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큰 슬픔을 당할 때 쓰는 말이 애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의 상황에 다다랐다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가 무기력하게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상태에 다다랐을 때 그가 자신의 신세를 바라보고 자신의 처지를 바라보면서 어쩔 수 없이 나오는 눈물이에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극복해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내가 하소연하는 거예요. 이런 슬픔이 있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슬픔을 당한 사람에게 무엇이 복일까?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애통은 단순히 슬퍼하는 감정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가슴 아파 우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을 뒤집어 쓰고 꺼이꺼이 울어본 적이 있어요? 자매들 잘 울죠? 형제는 절대 울지 않거든요. 형제들은 인생에 딱 3번만 운대요. 태어날 때, 군대에서, 부모님 돌아가실 때. 형제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남자잖아요.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슬피 운다라고 했을 때 입을 뒤집어 쓰고 막 꺼이꺼이 울지 않습니까? 그게 슬피 울 때 우는 행위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울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요. 예, 땅을 치고 막 울어요. 내가 억울로 죽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왜 이 일을 당해야 됩니까? 내가 우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지체에게 그 이야기 들었어요. 직장 생활하는데 직장에서 당하는 억울함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화장실에 가가지고 막 울었대요. 예, 화장실 벽을 붙잡고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울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울었어요.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요. 때로는 내가 믿음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내가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손해볼 수 있고 아픔을 당할 수도 있고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애통함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새벽마다 새벽 기도에 기도를 하면요, 대성통곡하는 집사님 한 분 계셨어요. 대성통곡하는 집사님. 남편과 이혼을 하고 어린 자녀 2명을 데리고 키우는데 자기 신세를 생각해 보니까 너무 처량한 거예요. 새벽마다 제가 기도가 방해될 정도로 새벽마다 통곡을 해요. 그냥 우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그 여자의 그 한이 섞인 울음 있잖아요. 이러면서 우는 소리 있잖아요. 옆에서 막 들으면 막 이렇게 좀 소름 끼친 울음 있잖아요. 막 그렇게 우는 거예요. 하루 정도 울고 지는 게 아니라 매일 나와서 기도할 때면 그렇게 울어요. 매일같이. 제가 기도하면서도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도대체 뭐가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힘들까? 그런 마음이 들어져요. 얼마나 힘들면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다가설까? 라는 마음이 들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눈물 흘릴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직장 생활하면서 있을 수가 있고, 결혼 생활하면서도 있을 수가 있어요. 또 믿지 않는 시댁이나 처가를 생각하면 눈물이 날 수 있어요. 눈물이 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이 애통하는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왜 애통함이 우리에게 복인가? 우리가 애통할 때 어떤 복이 임한 줄 아십니까? 오늘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무엇을 받는다라고 말씀해요? 위로를 받을 것이다. 위로를 받을 것이다. 왜 애통한 사람에게 누구의 위로가 임하게 됩니까? 누구의 위로가 임하게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게 돼요. 제가 지난 시간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하면 왜 복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마음이 궁핍해지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부유한 사람은, 또 물질이 부유한 사람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걷어가는 순간이 있어요. 왜? 궁핍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궁핍을 통해서 마음이 궁핍해지면, 마음이 가난해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그것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애통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슬피 울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하루도 내가 감당해야 됩니까? 내가 또 내일은 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학생들 우리 시험 볼 때마다 그런 마음 갖잖아요. 이놈의 시험 언제 끝나나? 예, 다음 주부터 기말고사 시작이 됩니다. 기뻐하세요. 예? 때로는 고통이 나로 하여금 희망을 줄 수 있어요. 근데 시험을 당할 때마다 그런 생각하죠. 시험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예.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런데 때로는 내가 흘리는 그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눈물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한 애통함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요, 결국은 우리의 위로가
어디로부터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이 행복의 지속성은 거기에 달려 있어요. 사람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사람이 갖는 행복을, 사람이 추구하는 그 행복이 지속되지 않는 이유는 잠깐의 행복을 위해서 마음에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절대 그 안에 행복이 지속되지 않는 거예요. 왜 진정한 행복의 지속성은 어디에 있냐면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위로함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위로하실 때, 내 마음을 알아줄 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의 위로를 경험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위로함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아십니까?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는 위로, 헬라의 뜻을 보면 곁에서 부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곁에서 부른다. 이 위로란 말이 신약 성경에 보면 무엇과 같이 사용되어지냐면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같이 가요. 무슨 말이냐면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성령의 별명이 뭐냐면 돕는 자, 곁에 있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위로함이에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얻는 위로함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실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 도와줄게. 그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함이에요. 사람이 주는 위로함은요, 지속되지 않아요. 잠깐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로함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교통사고를 당하면 사람이 순간 멘붕이 와요. 그렇죠? 지난주에 제 아내가 교통사고를 잠깐 냈어요. 예, 당한 게 아니라 교통사고를 내버렸어요. 그나마 뭐 약소합니다. 약소하게 들었어요.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멀리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뭐 사고 났다고. 도울 길이 없어요. 알았다고. 좀만 기다리라고 보험회사 전화를 했죠. 옛날에는 뭐 사고 나면 어떤 사람이 이긴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교통사고 나면 어떤 사람이 이겨요? 큰 소리 치면 돼요. 막 큰 소리 쳐가지고 내가 막 눈 이렇게 하면서 막 하면 이겨요. 큰 소리 치면 이긴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교통사고 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보험회사 전화하면 돼요. 싸울 필요 없어요. 옛날엔 무시하게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요즘 보험회사 전화하면 알아서 해줍니다. 근데 이때 나온 보험회사 직원이 고객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객님, 크게 놀라셨죠?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제 제가 다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일사천리로 해결해줘요. 진짜 그래요. 한번 사고 한번 내보세요. 진짜 그렇게 해줘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사고 현장을 깔끔하게 처리해줘요. 깔끔하게. 이때 이 직원의 말 한마디, 남편의 말 한마디보다 더 위로를 얻어요. 와서 고객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아무리 제 아내한테 당황하지 마, 제발 차 옮기지 마 이야기했는데도 차를 옮겨놨어요. 절망감. 다행히 사진을 찍어놨어요. 사진을 찍어가지고 다행히 위기를 모면했는데 남편 말을 절대 안 들어요. 그 순간에는. 근데 이 보험회사 직원이 와서 해주는 말 한마디. 고객님, 당황하셨죠?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다 알아서 해주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저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로함은요, 이보다 더 크다고 생각을 해요. 보험회사 직원이 와서 위로해주는 말보다요, 1,000배, 1만 배 더 값진 위로함이 있어요. 놀라지 마. 두려워하지 마. 너 많이 힘들지? 그렇게 내 눈물이 많이 나더냐? 그렇게 힘들더냐? 라고 했을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제 울지 마. 내가 너 눈물 닦아줄게. 그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위로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 위로함은 누가 경험한다고요? 슬피 울며 애통하는 사람에게 주는 위로함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예배하면서도 예배하면서 여러분들 은혜 받으려면요, 예배하면서 은혜 받으려면 방법이 하나 있어요. 우세요. 울어보세요. 막 이렇게 꼬집어가서 우는 울음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하나님, 나 정말 힘들어요. 괴로워 죽겠어요. 정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내가 이걸 경험해보지 않으면요, 절대 하나님의 위로가 내 안에 임하지 않아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주님 말씀하세요. 천국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곳에는 뭐가 없다? 아픈 것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고가는 것이 없대요. 왜요? 천국이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픈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천국이 아니라 더 중요한 말씀은 그 앞에 있어요. 뭐라고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위로함이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천국 가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금은 보화가 많고 이쁜 여자가 많기 때문에 천국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을 거둬가 주시고 우리의 그 아픈 눈물을 닦아주시는 위로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이 천국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천국을 경험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우리의 위로함을 주시고 내 애통하는 마음과 곡하는 마음이나 내가 슬픈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 그 모든 위로함을 더해 주신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걸 경험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애통함은 눈물, 콧물 다 짜고 일방적으로 하소연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내가 눈물을 다 쏟아내라 이게 아니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쏟아내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위로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위로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위로 기대하지 마세요. 사람이 해주는 위로는요, 얼마 못 가요. 아무리 친한 친구가 나에게 좋은 말 해줘도요, 그 오래 가지 못해요. 하나님 우리 안에 주시는 위로함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안에 이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는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좀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부 안에 다른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가진 고통을 함께 나누는 그런 애통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자신 혼자만이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마음만이 아니라 다른 지체를 향한 애통하는 마음. 나는 이 마음도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른 친구들의 슬픔 때문에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 상처 입은 친구들 때문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불신하는 친구들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서 눈물 흘리는 사람, 그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목자의 마음이고 짐당한 탕자를 기다리는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지체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데 우리 마음에 우리 다른 지체들을 향한 애통하는 마음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마음이 메말라 버렸어요. 다른 지체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이 여기는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지체들이 이곳에 왔다가 때로는 마음을 두지 못해서 때로는 시험 들어서 때로는 믿음이 연약해서 떠나는 지체를 많이 봤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게 뭐냐면 이렇게 하나둘씩 보이지 않는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아무런 동요도 안타까움도 애통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없으면 없는가 보구나. 또 시험에 들었나 보구나. 그래, 그런 사람은 그렇게 강하게 커야 돼. 라고 그냥 방치해요. 이 공동체가 하나님이 세우신 믿음의 공동체로 한다면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가족 중에, 내 친가족 중에 어느 한 사람이라도 형제간이 어려움 당하거나 부모가 어려움 당한다, 그냥 방치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손발 걷어붙이고 그 일 돕기 위해서 나설 겁니다. 왜요? 가족이니까. 그 가족을 유기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할 때마다 주님 우리를 향해서 가졌던 마음이 뭡니까? 애통하는 마음이었어요. 애통하는 마음. 믿음을 떠난 사람을 보면서 주님께서 애통해 하십니다. 예? 믿음 가운데 서 있지 않은 사람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애통해 하셔요. 너희 왜 그렇게 사냐? 왜 그렇게 살고 있냐? 주님 애통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동일하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지체를 볼 때마다 방치하지 말고 그냥 방관하지 말고 무관심으로 일관하지 말고 아파하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아파해 주세요. 슬퍼하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슬퍼해 주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눈물 흘려주고 같이 애통해 주세요. 그게 바로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그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함의 목적이에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위로함뿐만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내가 줄 수 있는 위로함, 그것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를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 저는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실은 이것을 경험해본 사람만이 알아요. 경험해본 사람만이 알아요.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배할 때 마음이 메말라 있습니까? 아무런 동요가 없어요. 찬양하는데 마음에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내 안에 애통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애통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도 찬양을 할 때에도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찬양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안에 놀라운 위로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는 그 자체를 복된 상태로 보시지는 않습니다. 울고 있는 상태, 그 상태가 복되다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다만 인생의 슬픔의 원인이 되어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게 되고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그 위로를 발견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복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하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이 가운데 슬피 울며 이 자리에 행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희망이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로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시간 바라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이런 이 위로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으로부터 위로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으로부터 받는 위로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 그것을 소유한 자만이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